이 시간 우리 주하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로 11절 말씀, 신명기 26장 1절로 11절 말씀, 구약성경 301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26장 1절로 11절 말씀 4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성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함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는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사 우리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십니다. 네, 그 약속의 말씀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새벽에 계속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갖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우리 신명기 고별설교 2부 가운데서도 21장부터 26장 15절까지에 있는 사회생활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이 사회생활에 관한 규례는 이제 내일이면 마무리가 될 텐데 그 가운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서 첫 소산을 드릴 때 봉헌시 드릴 신앙 고백 규정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이어진다고 보시면 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신명기 26장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아멘. 네, 그렇습니다. 먼저 말씀 시작하기 전에 성경의 반복은 왜 반복이라고요?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사실 이제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있기도 하지만 내일 말씀과 또 이어지기도 합니다.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오늘 11조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지금 신명기만 해도 우리가 11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또 강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중요한지 오늘 말씀 통해서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얻게 되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질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 사이에 언약 관계를 맺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것은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미 5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한번 이어서 창세기 12장 1절과 2절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 그대로 가나안 땅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약속을 주셨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어차피 이루어질 약속이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지켜보고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아말렉 전투에서도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은 악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아말렉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기억하라라고 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잠잠히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마음에는 무엇을 품고 있었죠? 악을 품고 있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가만히 있는 것은 악을 품은 거라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한번 고백하실게요. 약속의 당사자. 여러분들 이걸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로 약속을 이루길 원한다고 한다면 내가 약속의 당사자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약속의 당사자는 무엇이 있냐?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언약의 책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약속의 당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언약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저 가나안 땅을 막 은혜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축복으로 얻게 해주실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 스스로가 약속을 굳건히 믿는 믿음으로 땀 흘리는 노력을 해야, 즉 나의 최선이 아니라 믿는 자의 합당한 노력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거하는 거민들을 몰아내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을 몰아낼 수 있을 만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가나안 땅 거민을 다 몰아내라는 명령이셨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거하는 거민을 몰아내고 그들과의 전쟁을 계속 치러가면서 한번 고백하실게요. 점진적으로. 예, 마찬가지죠. 하나하나씩 점진적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정복 전쟁을 치르는, 즉 가만히 멈춰서서 누가 대신 싸워주겠지가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왜?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앞장서서 정복 전쟁을 치르는 수고와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중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 12지파는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여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민수기 26장 52절부터 5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이스라엘은 반드시 노력하여 얻어야 됩니다. 자, 지금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약속의 당사자로서 언약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이 다음번 부분이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얻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수확한 열매 중에 가장 품질이 좋은 것들을 취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 봉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산의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 신명기 26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 붉은색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중앙성소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어디에 떨어져 있든지 간에 그거와 상관없이 중앙성소로 무조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중앙성소로 무조건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에 나아가서 비로소 온전하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이르겠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직접 광주에 담긴 첫 소산물을 단합해 봉헌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보면 신명기 26장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이 신명기 26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은 고백하실게요. 신앙 고백. 네, 첫 소산물을 바칠 때 드려야 될 신앙 고백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자, 5절부터 10절까지가 무엇이라고요?
신앙 고백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출애굽하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들어 있습니다. 한번 5절부터 10절까지를 차례대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려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아멘. 자, 이거를 지금 보시면서 어때, 신앙 고백 같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회고 같습니까? 어떤 느낌이신가요? 아직 잠이 덜 깨었으니 그냥 빨리 설교를 해주어라. 예, 확 느껴지네요 지금. 어제 굉장히 은혜롭게 일찍 끝났으니 오늘도 그와 동일한 길을 걸어가 달라. 네, 확 느껴졌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끼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은혜를. 이 아멘이 무슨 뜻인지 알고 지금 아멘을. 네, 이거 무서운 말인데 이게.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다급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여러분들 먹고 살기 힘든데 이렇게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근데 어떤 점이 감사했고 어떤 점이 고마웠는지 말을 실컷 늘어놓고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 사람이. 이 사람과 감사하다는 진실한 표현과 함께 손에 뭐라도 감사의 흔적이 될 만한 것을 들고 오는 사람과, 둘 중에 누구의 감사가 더 진실되어 보입니까? 이거 탈무드하고요. 이거 제가 이제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왜 이 유대인들이 할라카라고 기억하시죠? 율법을 얼마큼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나는 가진 게 없어서 준비하지 못했다는 핑계는 선택받은 자들이 할 것이 아니요. 아멘 하셨고요. 네네네. 우리는 결코 이거를 찔렸다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네네. 실제 그렇게 써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뭐냐?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별로 할라카를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인간의 율법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이 말씀만큼은 명확하다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처음 거둔 열매에 대해서 그 전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서에서조차도, 그러니까 그 행동 지침서에서조차도 당연히 핑계대지 말고, 환경 핑계대지 말고 가진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으면 너희는 거룩한 성민이 아니라고 돼 있어요. 설령 출애굽이라는 은혜가 아니어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전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입니까?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일부를 드리든 전부를 드리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믿으십니까? 다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 진리를 인정하고 감사의 고백을 담아 봉헌해야 될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책임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언약 백성의 책임인 겁니다. 약속의 당사자가 이행해야 될 책임이 무엇이냐? 성실하게, 약속을 믿고 성실하게 순종하는 거에 더해 감사로 봉헌해야 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소작농이 지주의 땅에서 경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작물을 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 땅은 내 땅이야 라고 우겨봤자 그 땅의 주인이 바뀌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다는 거죠. 단 1%의 확률도 없다는 거예요. 진실을 외면한 채 자존심이 상하니까 여기는 내가 소작농이 아니고 내가 지주야, 마치 어릿광대처럼 혼자서 주장해봤자 그것을 듣고 보는 사람들은 그 소작농을 비웃을 거예요. 결국 소작농 스스로가 자랑을 하면 할수록 비참해진다는 거죠.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하나님이 예비하신 섭리대로, 그래야 예비하신 은혜대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닌 것은 그런 척 해봤자 아닌 것에 불과합니다. 아닌 척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그 고백을 내가 하든지 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만물의 주권자, 우리의 육신,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이 사실은 영원 무궁하도록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진리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막상 들어갔을 때 여건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건 따라 누군가는 중앙선수 나오는 것이 힘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다고요? 절대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겁니다. 인정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약속의 당사자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는 파렴치 아니고 배은망덕한 자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민족으로서 애고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당시의 능력으로 출애굽하도록 도와주셨어요. 거기에 더해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해주신 그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는 마땅히 감사를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술로요? 아니요. 그 고백은 말 한마디로 끝내서 안 된다는 거죠. 주께서 주신 토지의 첫 소산물,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중앙성소에 가지고 와서 봉헌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첫 소산물을 봉헌하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보다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지금 첫 소산물, 토지 소산의 만물을 봉헌하는 게 누구랑 관련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나님께 드려진 첫 소산물, 첫 열매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내가 주님 안에서 정말 삶을 사는 자가 살기를 원한다면, 정말 그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첫 열매 되시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록된 대로 입으로 때울 것이 아니라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열매를 드려야 할 것은 비단 땅의 소산뿐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나 짐승까지도 초태생은 다 여호와의 것으로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돌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그냥도 아니고 거룩히 구별해서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내일까지 나옵니다. 거룩하게, 정확히는 먼저 구별하여입니다. 자,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모든 생명이 여호와께 속하였다라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하나님께 다 바쳐줘야 할 것이다. 자, 11조가 아니라 전부 다 바쳐줘야 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처음 것을 드림으로써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먼저 구별해서 드림으로써 생명이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면 비록 다 드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죽음 대신 고백하실게요.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 것은 이후의 모든 것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마지막 장자 재앙 역시도 바로 이 원리를 따랐다는 것이죠. 생명의 첫 열매들인 장자들의 생명을 취하신 것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면, 즉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애굽의 모든 생명을 멸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발음으로 말미암아 장자 재앙에서 보존될 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해서 피를 흘린 이 어린 양이 과연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속받은 백성들의 초태생으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의 죽음을 대신하여 죽으신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나의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뿐만 아니라 고백하실게요. 우리의 부활, 우리의 부활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첫 열매는 장차 수확하게 될 것들의 보증입니다.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냥 정말 써놓을 수 있으면 써놓으세요. 첫 열매는 장차 수확하게 될 것들의 보증입니다. 무슨 뜻 같습니까? 아니요, 정말 말 그대로요. 고백하실까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겁니다. 즉 내가 첫 열매를 드렸어요. 그게 보증이 됩니다. 무엇을요? 얻게 될 것에. 그러니까 내가 아꼈어요. 그럼 나는 아낀 것만큼 얻는 겁니다. 안 드렸어요? 못 얻는 겁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원래는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근데 내가 지금 그걸 인정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거죠. 즉 첫 열매를 온전히 드리지 않고 내가 임의적으로 뺐든지, 이제 뒤에 나옵니다. 또는 아예 안 드리든지 하면 나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겁니까? 아니면 내 거니까 내가 소유한 겁니까? 도둑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거를 제안했습니다. 그럼 너는 그것이 너의 믿음이니까 그 믿음만큼 주겠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고백하시겠습니다. 첫 열매는 장차 수확하게 될 것들의 보증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만물의 첫 열매를 보고서 우리는 앞으로 거둘 수확을 바라고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거래가 아니죠. 믿음의 증명이죠.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증거를 보신다라는 확신인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장차 있게 될 부활의 보증이 되신다는 거죠. 그렇죠? 첫 열매가 무엇이라고요? 장차 수확하게 될 것들의 보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그 모든 자들의 부활의 보증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에 속한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할 것이 확실하게 된다는 것이죠. 진실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한 만물로서 죽으셨고 만물로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왜 만물이라고 하는지는 아시죠?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첫 열매라고 해드릴까요? 지금 오늘 아직 잠에서 덜 깨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제가 여태껏 여러분들이 봤던 표정 중에 제일 흐리멍텅합니다 지금. 네, 우리의 삶은 맞습니다. 그분의 죽음으로써 얻게 된 대리적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성도이고 그렇게 부름받은 성도로서의 책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게 되면 그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께 드리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보증이 되고 수학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신명기 26장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풍성한 소출을 자기 기업을 소유하지 못한 레위인과 남의 집에 거하는 객들과 함께 나누고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것이 두 번째 책무입니다. 세 번째가 되겠네요. 첫 번째는 무엇이죠? 반드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하나님께 무조건 거룩하게 구별된 만물을 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웃사랑입니다. 지금 내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고, 내가 먼저입니까? 이웃이 먼저입니까?
이웃이 먼저죠.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게 사회생활의 규례의 마지막이죠. 그럼 지금 이 이웃 안에 누가 포함된 겁니까? 부모 공경. 부모 공경과 자녀들 돌봄까지도 포함된 겁니다. 즉 굳이 순서를 따지면 하나님이 우선이요. 두 번째로는 이웃이 우선이며 세 번째로는 가정의 연약한 자들, 즉 부모님과 자녀가 우선인 겁니다. 나는 언제요? 마지막인 거죠. 풍성한 수확의 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사랑을 나눠줄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하심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의 의무와 책무 역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경제적인 이유로 고통받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사회생활 규례 마지막에 있죠.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하기사 지금 어제 말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갑자기 첫 번째라고 하면, 자, 이웃사랑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셨죠. 이웃사랑이 무엇이었습니까? 습관적인 자, 뒀습니까 안 뒀습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인 이유로 고통받는 자들, 그 기준 역시도 게으름으로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자 아닙니다. 부득이한 환경인 거예요. 부득이한 환경으로 고통받는 자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소외된 자들은 물질적인 궁핍과 함께 사랑과 관심의 부족까지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은연중에 없는 자, 가지지 못한 자라는 차별과 무시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날 이웃과의 막힌 담을 풀고 좁은 구역을 둘러친 경계와 무관심을 허물어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의 책무를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사실은 첫 열매가 장차 수확하게 될 것의 보증이다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경계와 무관심의 벽을 허물어야 될 책임이 있다. 이거라고 저는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첫 열매는 드려야겠죠. 그런데 중직자로서 교회에서 그래도 오랜 신앙생활을 한 자로서 책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존귀함 받고 내가 인정받으며 내가 우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지 못할 자들에게 다가가 주는 것. 그 경계와 무관심이 보였을 때 그곳에 내가 아무리 불편해도 내가 자발적으로 와서 섬겨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교회 내에서도 생활 수준, 혈연, 학벌, 지연, 수많은 조건에 따라 나누어지고 찢어진 이들이 벌어지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웃음꼴입니까? 분명히 주 안에서 어떠한 조건 없이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나는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으면서 나는 내 자신의 어떤 감정적인 이유 때문에 내 자신의 어떤 계산적인 이유 때문에 다가가서 그 사람들과만 친하게 지낸다?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인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비단 물질입니까? 아니면 삶 자체입니까? 삶 자체죠. 삶 자체죠. 오직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은혜로 거저 얻는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데 집중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나를 위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그것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먼저 구별되어 드리는 것에 아까워하지 않아야 되고 소외되어 아파하는 자들 그리고 필요로 누군가의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로 하고 있는 영혼과 공동체와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은 약속의 당사자로서 지켜 행할 책임이 있다라고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아대표의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주신 이유가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주셨어요. 근데 이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그냥 수수방관하면서 무의도식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가만히 있는 거, 그래서 남이 얻은 소산으로 대신 먹는 거, 이것을 죄요 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의 당사자로서 지켜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책임은 성실해야 됩니다.
내 기준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다가 아니라 명령하신 대로의 성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실하는 거에 더해서 지파별로 땅이 분배됐을 때 첫 소산은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구별돼서 어디로 가져야 됩니까? 중앙성소를 가지고 나오는 수고를 감당하라고 하신 거예요. 왜요? 모든 만물은 장차 얻게 될 수확의 보증이 되기 때문에 너희가 환경을 핑계대지 말고 너희가 너 자신의 여건을 핑계대지 말고 그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한 믿음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내일 말씀도 이어지겠지만 반드시 구제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나를 돌보느라 영혼의 어려움, 나를 돌보느라 공동체의 어려움을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하겠지라는 마음으로 멈춰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성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만물의 첫 열매를 보고서 우리의 그런 하나님 앞에 믿음의 헌신을 보시고 우리는 앞으로 거둘 수확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진리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 살아가다 보면 생명력을 놓칠 경우가 있습니다. 즉 활기 없이 메마르고 지치고 매번 불평불만만 늘어나는 삶을 지속할 때가 있어요. 단언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어제 나왔던 영적 민감함도 가질 수 있는 거고, 거듭 말씀드렸어요. 어제, 오늘, 내일 계속 이어지는 오늘 말씀이 브릿지 역할을 합니다. 그래야 영적 민감해 가지고 잠잠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이건 인내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경고만도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해야 될 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오늘 말씀처럼 성실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전쟁을 치르지 않는 무의도식함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여유가 있는 다른 지파가 더 많이 드리겠지라고 하면서 내가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아 내가 얻어야 될 수확조차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잊지 마세요. 생명력이 회복되길 원한다고 한다면, 정말 장차 얻을 수확에 대해서 확신이 있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된 상황에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길 바라요. 나는 하나님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께 붙여주신 그 위치와 그 사명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면서 은혜를 바란다. 이거는 배은망덕이고 이거는 할라카에서 기록된 파렴치함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일 설교 통해서 그 약속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고백하실게요. 성취하실 약속. 성취하실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그것을 믿고 이행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원래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은 같이 이어져 있는 말씀이다 보니 한 번에 할까 하다가 하나님은 나누길 원하셨어요. 왜? 벌써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내일은 그 무슨 11조가 나오는 겁니까? 자, 우리 11조가 몇 가지 있다고 들으셨어요? 감사해요. 기억해 주셔서. 오늘 몇 11조가 나왔습니까? 1, 11조가 나왔죠. 그럼 내일 뭐가 나와요? 2와 3이 나오겠죠. 네. 1이 안 되면 2, 3이 안 됩니다. 2, 3이 안 되면 분깃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명하신 것은 어느 하나만 잘하면 된다가 아니라 다 이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나안을 그냥 진멸하라고 하지 않았죠. 전부 다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남겨놨을 때 그들이 쓴뿌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드리는 거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즉 내가 드리지 않는 거 나 감사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말로는 감사하지만 지금 환경이 해결되지 않아서 해결되면 잘할 거야 얘기하는 사람은 결국 감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감사 있는 사람들은 받은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정말로 감사하시고, 그래서 받은 사랑을 나 혼자서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 이유에 숨어서 하나님께 나는 힘드니까 받는 것이 당연하고 나는 오히려 다른 여유 있는 사람들 해도 된다라는 그런 거룩하게 구별된 자에 합당하지 않는 생각이 아니라 영혼들과 공동체들과 함께 나누시는 신시한 성도님들로 살아가시는 가운데 제일 먼저 가정 안에서 바로 부모를 공경하시고 가정 안에서
자녀를 사랑하시며 배우자를 선대하시고 존중하셔서 가정 안에서 그 받은 사랑을 실천하시고 붙여준 공동체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여 함께 나누는 신실한 성도님들을 살아가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주신 그 모든 축복을 나의 어떠한 의가 아니라 마땅한 감사와 기쁨으로 나누시는 가운데 바로 그러한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이 붙여주신 영과 공동체와 함께 풍성해질 수 있기를, 그래서 신실한 성도님들로 주님께 인정이 되어 정말 바라고 나오기는, 자, 만물은 무엇이라고요? 장차 수확하게 될 보증. 절대 고백하실까요? 만물은 장차 수확하게 될 보증입니다. 그걸 반드시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의 드려진 그 귀한 헌신을 보시고 정말 그 수확하게 될 것에 대한 보증을 어떻게 채워주는지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